열왕기상 15장 4절과 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혹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540조,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40조 열왕기상 15장 4절과 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침에 여러분이 이렇게 치장도 하고 또 옷도 입고 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를 내게 본다면, 누군가가 나를 본다면 어떻게 볼까? 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단 1%라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꾸미고 가꾸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약간 생각해 볼 때 약간 패션 디자이너의 약간 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옷을 고르면 정말 희한한 걸 고르거든요. 근데 입어보면 안 어울려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마음에 드는 옷들은 보면은 약간 이렇게 희한한, 그러니까 패션 디자이너, 좋게 말해서 약간 패션 디자이너의 감각이 좀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안 어울려요. 제가 옷을 사면 그래서 이 아내가 가서 말리죠. 이런 옷은 절대 안 어울린다. 감당이 어렵다. 이런 옷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막 옷을 입으면 나는 좋을 수도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안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절제하기도 하고 남이 나를 볼 때 그냥 무난한 것을 입기도 해요. 우리가 그만큼 누군가를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 속에서 내가 중심이 우리가 내가 아닌 또 하나님이 아닌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의 최고 권력자라는 대통령도 모든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왕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인생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제목으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기준이 나예요. 내가 기준이 돼서 나 보기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보기에가 기준이 되면 이게 보통 우리가 자만하거나 아니면 아주 열등감에 빠지는 이 자기의 중심을 찾는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 사람의 본질적으로 죄성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의 본질적으로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나 보기에 나만 좋으면 되지라는 이것이 굉장히 자유인 것 같고 뭔가 자신을 마음껏 만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만 봐도 얼마나 간사하고 막 변죽듯이 하고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런 나를 여러분 정말 만족시킬 수 있어요? 누가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정말 만족시킬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나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 100% 퍼펙트하게 여러분 만족하세요? 나는 정말 나를 만족한다. 이런 사람 없어요. 나를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데 내가 나 보기에 이렇게 사는 삶은 둘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자만하고 교만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른 길이라는 게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아주 교만하고 우월한 이런 삶을 살든지 아주 열등감이고 자기 비하로 자기 존재의 비하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나 보기를 중심으로 사는 삶, 나 보기에 하는 이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보면 느부갓네살을 보세요. 왕이에요. 한 제국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같이 아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벌을 내리시잖아요. 사람은 이 자기 보기에 이 살면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자기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 때 철학을 좀 공부했어요. 뭐 전공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서양 철학, 동양 철학 좀 골고루 들어보자 해서 교양 과목을 들어봤는데 철학을 들어보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근데 답이 없는 게 철학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철학을 조금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가 죽음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질문은 던져요. 철학은 질문이거든요. 제 대학 때 철학 동아리가 있었는데 같이 한번 농화를 갔어요. 근데 철학 동아리의 그 로고가, 자기 동아리의 그 로고가 뭐냐면 물음표예요. 물음표. 철학 동아리인데 물음표. 왜 물음표냐? 제가 물어봤어요. 같이 농활 간 선배에게. 물어도 철학은 묻는 것이지만 답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정직하잖아요. 철학은 묻지만 답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철학은 대답하지 못해요. 소크라테스,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도 이야기하잖아요. 네 스스로를 알라. 네 스스로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무지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공자도 이야기했어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세상을 어떻게 알겠느냐. 너무 정직하잖아요. 얼마나 정직해.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세상을 어떻게 다 알겠느냐. 얼마나 정직한 이야기. 정말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나 보기에 산다라는 것, 나를 중심으로 놓고 산다라는 것은 정말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조울증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는 인생은 좋을 때는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이내 오래 가지도 못해요. 그러다가 내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인생의 허물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도서를 쓴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가 왕이었어요. 근데 왜 전도서를 썼을까? 그 인생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그가 왜 전도서를 썼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을 살지 않고 그의 인생을 떠나갔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는 그 삶에서 솔로몬이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솔로몬이 전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인생이 헛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중심으로 놓고는 사는 삶은 비극이에요. 그러면 남 보기에 하는 삶은 어떨까? 여러분, 사울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남 보기에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어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예,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울의 실패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남이 날 어떻게 보나. 늘 남을 의식했어요. 남이 날 어떻게 보나. 이 노래의 본질은 사실은 천천이나 만만이나 히브리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예, 천도 많은 수고요, 만도 많은 수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많이 죽였고 다윗도 많이 죽였다 이 말인데, 이 사울이 천천과 만만을 비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남들이 그 작은 차이, 이 차이를 의식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남을 의식하는 인생은 정말 불행해요.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 체면, 또 어떻게 보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 남의 시각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에 늘 신경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요. 얼마나 고단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남의 시선을 막 무시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웃을, 내 이웃이 누구냐? 주님께서 물으셨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냐?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는 것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데 남이 보기에 내가 어떠해야 되는가? 늘 기준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닌 남이 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큰 사람 작은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에드워드 웰치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큰 사람 작은 하나님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거기에 쓰여진 것을 잠깐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며 비웃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건 아닐까? 누군가가 막 뒤에서 막 웃어요. 그러면 날 비웃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생각,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허덕이는 삶. 만약 이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 줄 때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이 착각. 이런 일은 없거든요. 이런 착각.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비교의식에서 출발한 이런 우월감. 근데 이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 책을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아세라 성이나 바알상 뭐 이런 가나안 족속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 상을 세우고 이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남을 의식하면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를 삶의 중심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이게 우상 숭배라는 체면. 여러분 그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내가 막 우월의식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거 그 우상의 삶인 거예요. 이 에드워드 웰치라는 이 교수님이 이야기할 때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는 다른 사람 보기에 나 보기에 이런 삶은 다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볼까?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길까? 이런 것 때문에 막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이런 삶이 됐을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겠어요? 없죠. 이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때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런 삶을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모세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가 신명기 6장 18절,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설교잖아요. 이 신명기 6장 18절에 모세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 이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 다윗이 이 모세의 설교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오늘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5절에 말씀해 보세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이게 정말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저는 다윗을 생각해 볼 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정말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렇다면 자기가 생각할 때 얼마나 처참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도망다니고 살해의 위협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어요. 특히 다윗의 인생에서 보세요. 압살롬 그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들에서 쫓겨다닐 때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고 욕하고 조롱했어요.
그럴 때 다윗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놔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놔두라.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 걸 삶의 중심으로 둔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5절에 다시 가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아를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일을 하나님께서 덮으셨다는 거예요. 덮으셨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에드워드 웰치 교수님이 썼던 조그만 부분을 잠깐 짚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책을 보면 열등감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자라면서 워낙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무조건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상을 받는데 이분이 상을 받는데 하나님께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네가 상을 받을 수 있는 후보다. 졸업할 때 네가 상을 받을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이제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가 상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걸어 나가는데 뒤에서 적은 걸음이 왜 저렇게 걷지? 상을 왜 저렇게 받지? 사람들이 수근거릴까 봐 그게 너무 무서워.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상을 받으러 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을 받으러 나가는 그 걸음의 뒷걸음이 뒤뚱하면 어떡하지? 오리걸음이라고 하면 어떡하고 사람들이 막 나를 흉을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대상을 발표하는데 이분이 떨어졌어요. 이 떨어지니까 그분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상을 받으러 나가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의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이 웰치라는 교수님이 그렇게 자기 자존감도 약하고 자기 열등감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기초한 이상 더는 내 자신을 사람들의 생각이 만들어낸 기준에 짜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다시 말해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만드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의롭다 하셨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가 의롭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를 참 기쁘게 여긴다. 이 한마디면 다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웰치 교수님이 이거를 깨닫게 돼요. 그 다음부터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나는 어떠한가 이것이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말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 그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분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 시선과 사람들의 시선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은 맞아주는 시선이다. 우리를 안아주는 시선이고 맞아주는 시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책감과 수치를 덮어주는 시선이고 보호하심과 권능의 시선이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선이며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는 그런 두려움이다. 그런 시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맞이하는 시선이다. 너무 멋있는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맞이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절에 다시 가서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아마 우리가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에 대해서 비난하게 된다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만 크게 보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것 외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용하시고 그것을 덮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시기에 라는 거예요. 이것을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말을 민수기적인 해석은 바로 이렇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출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복인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잖아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에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보고 의롭다고 여기면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남의 시선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신경 쓰이게 하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구속의 은혜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의롭다 하셨다 하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무시하셔도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대해서 막 조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구속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아마 그렇게 말한 사람도 아마 그렇게 말한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을 건데 그거 괜히 간직하면서 그 사람이 마침 절대 진리의 이야기를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에 품고 야,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야,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 끌어안고 혹시 사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호와의 보시기에 이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잊어버리세요. 오늘 주님께서 그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너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삶 속에서 늘 죄책감과 자책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이 하나 가지고 그의 남은 평생을 다 얼마든지 망칠 수 있어요. 죄책감에 그 양심의 가책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이 날 의롭게 보시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다 기억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삶에 정직하게 그 죄책감에 자책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으로 그의 남은 평생 마음을 다해서 살았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거에 그럼 끌려다녔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이제 남의 나를 어떻게 보는가의 삶은 끝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 중심의 삶을 내가 살겠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말씀에 보면 2장 7절에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 돌아가서 보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이 우리와 같이 되었은즉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계속해서 먹게 하지 말자.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막으세요.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제 자기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옳고 그름이 내가 가지게 될 때, 내 판단과 내 결정으로 하게 될 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어요? 생명나무의 길이 막혀버렸어요. 근데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 맡겨요. 자,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지, 내가 보기에 옳고 내가 보기에 그른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 판단을 항상 맞아요? 옳고 그름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판단이 항상 맞습니까? 장담 못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것은 옳고 그름을 내가 결정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만약에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인기의 때는 정말 하늘을 찌를 만큼 엄청난 인기가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시려고 했어요. 왕이 뭐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곧 법이 되는 게 여러분 왕의 시대예요. 대통령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왕은 내가 결정하는 게 곧 법이에요. 그게 왕이에요. 우리가 많은 우상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가운데 내가 결정하는 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옳고 그름의 모든 결정을 내가 해요. 그럼 내가 왕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옳고 그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그게 그의 삶의 결과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늘 말은 하지만 모든 결정을 내가 해요. 옳고 그름, 그리고 이 결정을 다 내가 해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예. 모든 결제를 내가 하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모든 결정을, 그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게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십자가의 삶.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묻기만이라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 다시 가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4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십니다.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십니다. 여러분, 정오의 햇빛을 보셨어요? 가장 뜨거울 때 햇빛에, 그러면 그림자가 얼마나 진한지 아세요? 해가 가장 빛나는 그때, 가장 태양이 뜨거운 그때 여러분 그림자는 얼마나 진한지 몰라요. 너무나 진합니다. 그런데 한 어린 양이 등불이 될 때 여러분 그림자는 없어요. 여러분 해는 아무리 강하게 빛나도 반드시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해는. 근데 하나님의 그 완성된 나라에서는요, 해나 달이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의 등불이 그 속에 있어요. 등불은, 여호와가 등불되는 그곳에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는 세상. 오늘 그 세상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4절에 다윗을 위하여 그에게 등불이 되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이런 인생을 사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그에게 등불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에 그늘이 없고 우리 인생에 그림자가 없는 인생, 해가 비치지만 그 반대편에 어둠이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둠과 그늘과 그림자가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림자가 없고 어둠이 없는 인생으로 그 햇사람 우리아의 일을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으시고 품으셔서 이 어둠을 빛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의 삶은 자기가 왕이지만 왕이기 때문에 멋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르는, 스스로 하나님이 왕이요 내가 왕이 아닌 것을 고백하며 그가 살았어요. 우리가 이런 삶을 십자가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결정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기꺼이 따르는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사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사람이 날 어떻게 보는가,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솔로몬은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보기에. 솔로몬의 기준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져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새 왕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남을 늘 의식하며 살았던 사울의 인생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비참한 인생을 맞이했어요. 그가 마지막 그 비참한 비극적인 삶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비참하게 칼에 죽음을 당하잖아요. 사울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됐던 솔로몬의 인생, 전도서에 나와 있잖아요.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여러분, 다 왕이었지만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과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이런 인생, 그런 인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